없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12장의 말씀은 바울이 앞부분에서 말씀한 내용을 정리하면서 자기가 왜 이렇게 영양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 어리석은 말을 했는지를 소신 있게 자기의 그 마음을 털어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말씀은 여러분들이 나에게 그렇게 촉구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 가운데 11절에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었으나 너희가 억지로 시킨 것이니 나는 너희에게 칭찬을 받아야 마땅하도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나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조금도 부족하지 아니하니라. 참 되게 교만해진 것 같죠. 내가 아무것도 아니나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조금도 부족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씀을. 사실 고린도 교회인들은 너무나 잘 압니다. 이미 이 고린도후 전서 15장 9절 10절에서 바울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사실 이 12사도가 있는데 사도행전의 기록에 의하면 사도 바울은 사실 12사도에 들어가지도 않습니다. 12사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행전을 기록한 저자 누가는 베드로의 모습을 그려주면서 그 베드로의 모습이 사도 바울에게 있는 것을 그대로 기록을 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 중에 하나가 사도행전에는 베드로가 사람을 살린 사건이 딱 한 번 나옵니다. 예수님의 능력으로. 그리고 또 사도행전에는 바울이 사람을 하나 살린 게 나옵니다.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이 사람을 둘 살린 게 나오죠. 한 번은 남자, 한 번은 여자. 사도행전에도 보면 두 사람 살렸는데 한 번은 여자, 한 번은 남자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다면 바울의 모습과 베드로의 모습을 합치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죠. 사도행전 2장 3장에 특별히 베드로의 설교가 나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바울의 설교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거의 상당 부분 큰 틀에서 바울의 설교가 베드로의 설교를 상당 부분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런 걸 보면 단지 설교뿐만 그런 게 아니라 능력과 기적과 이정을 행함에 있어서도 놀라운 유사성이 있죠. 특별히 베드로가 사도행전 5장에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지나가면 베드로가 지나가다가 햇빛이 있으면 이제 햇빛 반대쪽으로 그림자가 질 거 아닙니까? 그 지나가다가 그림자가 환자에 닿으면 그 환자가 병이 낫고 그랬어요. 근데 이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바울이 에베소서 사역할 때 이 사도 바울에게 이 수건을 빌려주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바울이 말씀을 증거하다가 뭐 땀을 닦고 그러면 이게 웬일입니까? 왜 이렇게 사람들이 빌려주면 이 땀을 닦고 이렇게 놓으면 누가 가져가면 이게 환자에다 놓으면 환자가 병이 나는 거 있죠. 그건 사도 바울이 계획한 건 아니죠. 또 베드로가 내 그림자가 지나갈 때 하나님이 역사하도록 한 게 아니죠. 얼마나 다급하고 상황이 절박하고 긴박했으면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했겠습니까? 자, 이런 것들을 쭉 보면 능력과 모든 면에서 사실 가장 크다는 사도 베드로보다 하고 비교했을 때 전혀 손색이 없을 정도의 그런 능력을 가졌습니다. 그런 걸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을 12절에서 얘기하는데 바로 우리가 그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12절에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사도의 표가 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 이미 기적에 관한 부분은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근데 앞부분에 나오는 게 모든 참음이라는 단어입니다. 참음. 참았다. 사실 바울은 남을 위해서 기적과 이적을 행했지만 또 자기 자신은 질병으로 인해서 지난주 두 번에 걸쳐서 봤듯이 그 육체의 가시로 인해서 참 평할 날이 없었습니다. 늘 힘들었습니다. 그런데다 바울 안팎의 근심과 걱정, 또 바울이 가는 곳에 핍박과 환난, 여러 가지 모든 일들이 있었는데 이러한 모든 상황 가운데서 그에게 필요한 게 뭐였죠? 참는 것입니다. 조금 참는 게 아니라 모든 참음입니다. 모든 참음입니다. 이 부분은 바울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6장 3절 4절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미 우리가 본 내용인데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도 꺼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자천하여 뭐하는 것과 많이 견디는 것과.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한 사랑을 얘기할 때 사랑은 조금 참고 오래 참고 사랑은 오래 참고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사랑에 관한 것을 맨 마지막 부분에 가서 모든 것을 바라고 견디고 믿는다, 견딘다 이렇게 말씀을 했죠. 골로새서 1장 10절 11절에 보면 바울의 기도가 나옵니다. 그 기도의 내용을 가만히 보면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 우리 10절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 이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을 가능하게 하는 게 뭐죠? 영광의 힘입니다. 이 영광의 힘과 능력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가져다 주는 우리 속에서 역사하는 성령님의 힘입니다. 약할 때 강한 되시는 주님이라고 그랬습니다. 내가 약한 상황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주님을 바라보죠. 예수님을 바라보죠. 하나님, 참 내가 이 문제를 도저히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세요.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창신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해서 뭣도 모르고 한동안 이런 기도를 했던 적이 있어요. 하나님, 내가 목회하는 가운데 도저히 해결할 수 있는 어려움을 주십시오. 이런 기도 정말 많이 했어요. 이 기도가 전부가 아니고 이 기도가 목적이 아니라 다음이 목적이에요. 도저히 내가 해결할 수 있는 어려움을 주시되 이 어려움을 하나님께서 풀어나가는 것을 온 성도들이 보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런데 이게 뒤에 것은 나중에 오고 앞에 것이 먼저 오니까 이거 내가 기도 잘못한 게 아닌가, 너무 세게 한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드는데 후회되지는 않습니다. 어차피 교회는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것이고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데 우리는 이 참는 것을 아주 작은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이 참는 것만큼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는 참을 수가 없거든요. 하나님에게 달라붙어 있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거든요.
하나님에게 달라붙어 있지 않고는 거기서 힘이 나올 수가 없거든요. 하나님, 나 이 길 끝까지 갑니다. 참는다는 것은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가던 길을 계속 간다는 걸 의미해요. 그러면 가던 길을 계속 간다는 것은 나쁜 길을 계속 가는 겁니까? 가야 될 길을 계속 가는 겁니까? 가야 될 길을 계속 가는 거죠. 그 능력이 무슨 능력입니까? 십자가 부활의 능력이죠. 십자가 부활의 능력입니다. 사실 요즘에 제가 새롭게 생각하는 말씀 가운데 디모데후서에 나오는 그 말씀입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디모데후서 2장 12절에 보면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하는 말씀. 참으면 함께 왕노릇. 그러니까 끝까지 참고 주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이 왕노릇하는 것이란 그런 얘기입니다. 저는 이게 그런 뜻이 아니고 참으면 나중에 그 죽은 다음에 예수님의 통치에 참여하는 것을 그렇게만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고 인내하게 하는 말씀을 붙잡고 계속해서 나가는 이것이 어떻게 됩니까?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주님의 능력을 받아서 우리 주님의 통치에 참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만큼 왕적인 능력이 권능이 없는 것이지요. 바울이 그렇게 견딜 수 있었던 것은 자기 힘이 아니라 그와 함께한 주님의 능력이지요. 나는 약하지만은 내 안에 있는 주님은 강하다. 내 안에 있는 주님의 능력이 강하기 때문에 내가 약해도 약함으로 쓰러지지 아니하고 오히려 약함이 우리 하나님의 우리 주님의 강함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통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큰 것을 생각하면 이거는 과정이다. 이거는 과정이다. 13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 자신이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한 일밖에 다른 교회보다 부족하게 한 것이 무엇이 있느냐? 너희는 나의 공평치 못한 것을 용서하라. 이 내용은 이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1장 9절의 말씀을 반영하는 내용입니다. 11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비용이 부족하였으되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였으면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음이라. 내가 모든 일에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 조심하였고 또 조심하리라. 여기서 공평하지 못한 것이 뭐냐면 결국 바울이 빌립보 교회 같은 마게도냐에 있는 교회에서는 이 선교 지원금을 받고 막상 그가 사역하는 고린도 교회에서는 이 지원금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입장에서는 또 자기들이 풍성하게 줄 마음도 있지 않는데 남에게서 주는 건 받고 자기들에게서는 받지 않으니까 이게 마음이 편하지 않았는지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거를 거론을 하면서 내가 여러분들한테는 받지 않고 다른 데서는 지원받은 거 이게 좀 공평치 못한 측면이 있는데 이런 공평하지 못한 거 여러분이 좀 용납 좀 하시오. 그렇게 하면서 사실 이 말씀을 하는 이유가 있는 게 그게 바로 16절입니다. 16절 보시죠. 하여간 어떤 이의 말이 내가 너희에게 짐을 지우지 아니하였을지라도 교활한 자가 되어 너희를 속임수로 취하였다 하니. 내가 너희에게 짐을 지우지, 그러니까는 경제적 지원을 고린도에서 사역할 때 고린도 교인으로부터 받지 아니했지만 어떤 교인이 말하기를 바울은 아주 교활해가지고 그렇게 직접 받지 않지만 다른 은밀한 루트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갈취했다는 말을 한 성도들이 있었어요. 바로
디도를 통해서 이 고린도 교회에서 이제 모금하는 일들, 뭐 예루살렘 교회를 돕고 어려운 성도들을 돕기 위해서 그런 모금하는 일들을 했는데, 바로 디도를 통해서 이 모금됐던 돈이 결국 바울의 주머니 속에 들어간 것이다. 앞에서는 안 받고 이렇게 다른 사람을 통해서 모금해가지고 누구를 도와준다 그러는데, 실제적으로는 그 돈이 바울의 주머니 속에 들어갔다라고 일부 고린도 교인이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러나 이건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이 보지 않아도 말하고 듣지 않아도 말할 수 있는 참 어리석은 능력이 있습니다. 다 이 능력은 후회할 능력인데 왜 그렇게 함부로 말하는지 우리 인격이 삐뚤어져서 그렇습니다. 2000년 전에 그렇다면 많은 시간이 지난 2000년이 지난 이후에는 얼마나 더 이게 심각할지 사실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의 마음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비록 자기에게 특권이 있지만 특권을 쓰기보다는 정말 독립적으로 하나님이 맡기신 사역을 감당하겠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고린도 교인들을 향한 그 사역을 끝까지 해나가겠다는 마음을 다시 한번 밝힙니다. 그게 바로 14절, 15절입니다. 14절 말씀 읽어보시죠. 보라,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기를 준비하였으나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하리라. 내가 구하는 것은 너희의 재물이 아니요 오직 너희니라. 어린아이가 부모를 위하여 재물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요 부모가 어린아이를 위하여 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너희 돈이 아니다. 너희 자신이다. 너희 자신을, 왜 그들 자신을 원할까요? 그들이 바울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바울이 예수님 닮은 것처럼 예수 닮기를 원하는 거죠. 그게 바로 바울의 아비의 심정입니다. 여기 참 재미난 내용이 있는데, 우리가 이게 상식적인 내용입니다. 상식적 내용이 뭐냐면, 그 아이들이 부모를 위해서 저축하지 않죠. 부모님이 참 너무 고생한다고 애가 돈을 모아가지고 오랫동안 모아서 엄마 내가 이 돈 모으고 모았는데 이거 얼마 안 되지만 그 집 사는데 보태세요. 이런 일이 있는가요? 이런 일이 거의 사실 없습니다. 주로 이제 부모가 자식의 미래를 위해서 너무 아끼죠. 이게 가장 뭐 한국 분들도 심하고 이 한국 사람보다 더 심한 게 중국 사람들이 이게 굉장히 심합니다. 중국에 가서 보니까 시골 같은 데 가면 이게 굉장히 심각한데, 시골 같은 데 이렇게 교회를 가면 거의 뭐 그 동네 모든 거지들을 다 모아는 것 같아요. 저 사람들이 옷을 사 입질 않아요.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까 자식들한테 조금이라도 더 물려주려면 어떻게 옷을 사 입을 수 있냐, 좋은 음식 입을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래도 주일날 예배드리러 오는데 좀 말끔하게 하고 단정하게 와야 되는데 꾀자식하게 와가지고 가서 또 예배도 드리면 2시간, 3시간 드리는데 냄새가 그냥 찌릿할 정도인데요. 별로 기분은 안 좋았습니다만은 그래도 자식을 위해서 그렇게 한다니까 참 놀랍다. 이게 바울은 고린도 교인을 대할 때 자식을 대하는 심정으로, 선생님은 많지만 아버지는 많지 않다고 그랬습니다. 고린도 전서 4장 15절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미 유명한 말씀인데요. 내가 너희를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서 너희를 낳았음이라. 아기를 낳았으니까 책임지는 거잖아요. 아기를 낳았으니까 책임지는 거죠. 우리 창신교회가 이제 아기를, 우리 성도님들 아기를 낳는, 이게 안 믿는 사람 예수 믿게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안 믿는 사람 예수 믿게 하는 건데, 그럼 어떻게 책임지죠?
그 예수 믿는 우리 지체들을 계속 돌봐서 예수님 닮아가게 하는, 믿게 하고 닮게 하고, 내가 예수 믿고 예수 닮고, 예수 믿게 하고 예수 닮게 하고, 이게 아비의 마음이거든요.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나를 보면 어떻게 예수 믿어야 되는지, 나를 보면 어떻게 예수 닮아야 되는지, 모든 성도가 이런 생각하고 있고 이런 마음이 있고 다 이런 방향으로 간다면 대한민국 교회 중에 창신교회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교회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교회다. 그런 교회가 정말 실력 있는 교회고 미래가 있는 교회고, 성도 하나가 그냥 일당백, 일당백, 일당천을 하는 성도라고 해도 사실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유익을 구하기 위해서,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사람을 찾아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바울의 심정은 유익을 자기가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영원한 유익. 영원한 유익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하게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살아가게 하는 것. 이 땅에서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을 예비적으로 맛보며 살게 하는, 이거야말로 영원한 유익이 있는 거죠. 적어도 우리가 부끄럽지 않게 살려면 내가 이 땅에서 한 것이 하늘나라에 갔을 때, 새하늘과 새 땅에 갔을 때 제가 우리 성도님들 만나지 않겠습니까? 또 성도님들도 저를 만나지 않겠습니까? 안 만나실 거예요? 만날 거예요? 우리 지옥에서 만나면 안 돼요. 예? 지옥에서 만나면 안 돼요. 새하늘과 새 땅이, 주님이 재림하기 전에 죽으면 천당에서 만날 때 무슨 말 하겠습니까? 저는 그런 생각 많이 해요. 그때 저를 오해했던 성도들이 있으면, 목사님 그때 참 오해한 게 참 후회 막심합니다. 그게 오해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목사로서 떳떳하게 살아야 되겠죠. 틀림이 없어요. 자기 양심을 거스르지 않고 살면, 말씀에 비추어서 살아가면, 그래서 하나님이 보실 때 아들아 너는 내 아들로 살고 있어, 이런 마음을 가지고 목양을 하고 이끌어가면, 바울이 이 땅에 있을 때 인정받지 못했는 것처럼, 그러나 훗날의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때 참된 모습을 알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이상하게 가짜는 그렇게 인정을 하는데 진짜는 배척하는 게 인류 역사이기 때문에 그 대열에 선다는 게 참 영광일 수도 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2010년에 교회 부임하자마자 했던 설교가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요. 그때 설교했던 말씀이 오늘 본문하고도 지금 약간 관련이 있는데, 그 무슨 내용이냐면요, 이 사탄은 목사를 광신하게 만들든가 불신하게 만들든가 둘 중에 하나를 한다. 사탄은 목사를 광신하게 하든가 불신하게 하든가 둘 중에 하나 하는데, 건강한 신앙을 위해서는 중간 정도로 서야 된다. 그런 그 취지의 설교를 했는데, 그 설교를 들었던 어떤 권사님이, 여기는 안 계신 것 같은데, 어떤 권사님이 그 말씀 들은 것을 이제 가슴에 새기면서 이제 본인이 그 말씀을 어떻게 이해했는지 얘기를 하고 다녔는데, 그 이야기가 이제 제 귀에까지 들려왔어요. 그 내용이 뭐냐면, 목사님이 설교하면서 목사 믿지 말라고 그랬다고. 목사 믿지 말라고 그랬다고. 그러니까 제 말이 옳은 거로 틀림이 없죠. 광신하거나 다 믿거나 하나도 안 믿거나. 이게 무슨 역사라고요? 사탄 고놈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 절대 속으면 안 되고요. 속으면 안 되고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이제 제자반을 이끌어 가는데 계속해서 제가 확인시켜 주는 게 바로 이겁니다. 이거 유상선 목사가 가르치는 거냐, 성경이 가르치는 거냐? 이거 유상선 목사가 가르치는 거냐, 성경이 가르치는 거냐? 이거 확인해라. 그리고 나도 그대로 가고 여러분도 그대로 가자. 그렇게만 되면 말씀의 길로 가는 것이고, 정한 길로 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성령이 푸시하는 길로 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성령이 이끌어가는 길로 가는 거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쓰러뜨리고 넘어뜨릴 일이 결코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는 어떤 고난의 길도 가겠다는 성도, 가겠다는 목회자를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부정적으로 대하는 것은 지혜롭지 않죠. 결코 지혜롭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이단들, 또 이단 교주들처럼 무슨 말을 다 해도 다 믿고, 또 정반대로 진리를 얘기하면 진리를 다 불신하는 이런 가운데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이 진리의 사랑을 받아서 오직 진리의 길로만 가는 이런 역사, 바울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내가 디도를 통해서 디도와 함께 디도의 일행과 한 것은 성령과 함께 한 것이다. 어떤 다른 것이 없다. 여러분에게 유익을 주려는 것이다. 내가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알아요. 여러분들을 세우기 위한 것이다. 19절 말씀에 내가 이때까지 우리가 자기 변명하는 을 하는 줄로 생각하는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말하노라. 사랑하는 자들아, 이 모든 것은 너희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라. 그런 말씀을 했고요. 그 앞에도 15절에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사용하고 또 내 자신까지도 내어주리니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사랑을 덜 받겠느냐. 이런 섭섭함이 바울에게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이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일어나면, 가정에 어떤 문제가 일어나면 애들은 흔들려도 아버지는 안 흔들립니다. 엄마는 안 흔들려요. 엄마가 안 흔들리기 때문에, 아빠가 안 흔들리기 때문에 가정이 유지되는 거죠. 그게 지도자거든요. 자식들의 근심을 부모가 취하고 자식들에겐 야, 걱정하지 마, 내가 다 처리할 거야. 그러나 우리는 또 하나님 앞에서는 자식이니까 내가 걱정하려고 그럴 때 항상 그 생각이 들어요. 야, 아들아, 너 나 불신하냐? 내가 처리할 거야. 걱정은 내가 하는 거야. 너는 즐겨. 너는 신나게 살아. 저는 이런 것이 아주 강합니다. 아주 옛날에 시간이 굉장히 거의 한 25년도 더 지났는데 너무나 제 뇌리에 이 기억이 강한데요. 그때 제 마음속에 다가왔던 생각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미국에서 이제 토요일 날 뉴욕 근처에 어디를 방문했다가 이제 돌아오는 길에 이제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데, 그때 오후였는데 이제 제 딸, 이제 큰애죠, 하고 이제 그 사모하고 셋이 갔다가 오는데 고속도로를 딱 들어갔는데 타이어가 펑크난 거 있죠. 근데 그건 괜찮아요. 펑크 하나 나는 거는 문제가 안 되죠. 왜냐면 스페어 타이어가 있으니까 갈면 되잖아요. 그런 거는 저는 조금 할 줄 알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이 스페어 타이어를 갈고 또 이제 갔는데 한 시간 정도 달렸는데 또 스페어 타이어까지 또 펑크난 거 있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 대책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뒤에서 제 딸이 탔는데 얘가 불안해고 초조하고 난리가 났어요. 아빠, 큰일 났다. 내일 교회 가야 되는데. 아빠, 우리 여기서 일하다가 내일 교회도 못 가는데. 근데 내가 참 화가 나더라고요.
야, 너 아빠 못 믿냐? 너 걱정하지 마. 아빠가 이거 해결할 거야. 하나님이 지혜 주실 거야. 그러고는 이 펑크난 타이어를 빼가지고 그저 고속도로, 그러니까 중간에 다시 휴게소 지나서 얼마 안 돼서 내가 다행히도 그거를 바퀴를 이렇게 굴리고 와가지고 휴게소까지 간 거 아닙니까? 가서 이제 이 타이어를 사서 이제 또 다시 이제 굴리면서 차 있는 데까지 올라오려니까 경찰이 오더라고요. 위험한데 어디를 가냐 그러니까 내가 지금 타이어가 펑크가 나가지고 이거 굴려서 거기까지 가야 되냐. 걱정하지 말라고 이 차 자기 차 타라고 해서 무사히 왔던 일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 딸이 그렇게 걱정하는 게 내가 그렇게 싫었어요. 그것과 함께 동시에 제 마음속에 뭐가 왔냐면,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이 모든 걸 처리하고 이끌어가는 걸 불신하고 걱정할 때 굉장히 싫어하겠구나. 그래서 제 원칙이 하나 생겼습니다. 나는 걱정하지 않는다. 나는 불안해하지 않는다. 나는 초조해하지 않는다. 언제 어떤 일이 퍼지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엎드리고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고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하시도록 나가지, 하나님이 하실 게 기대됩니다. 폭탄이 떨어져도 엄마 품에 있는 아이는 미소를 지을 수 있죠. 소곤소곤 잘 수 있죠. 이런 성도를 하나님이 찾으십니다. 이게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성도를 세워가고 또 자녀들을 이끌어갈 때 정말 시간이 지나면 참 저분이 진짜구나. 저분이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구나.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하나님 아버지를 자식으로 누리는 것 이상으로 누리는 그런 그 기쁨과 감격이 넘쳐났으면 하는 마음이 제가 끊임없이 하는 기도입니다. 이런 은혜가 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